구원에서 배제된 것 같은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바울 자신도 아파하고 있다.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셨던 유대인들을 하나님 버리신 것 같지만 그러나 버리신 것 아니다. 유대인 안에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도 건지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심에 의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유대인 안에 이방인들과 같이 유대인 안에 하나님께서 건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논지를 이탈한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모순적인 바울의 주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율배반인 것입니다. 모순이 아니라 이율배반인 것이죠.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인간적인 측면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계도 돌아갈 때 보면 이 기계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지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이 톱니바퀴와 인간의 믿음이 없음이라는 이 톱니바퀴가 함께 돌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설명되어지질 않지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분명히 누군가를 구원할 것이고 유대인들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1장을 넘어가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식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제 믿지 않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10장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측면 때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이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말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방인들 자체는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이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자기의 뜻대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제는 이방인들의 문제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상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채워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낸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배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여.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래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지라는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무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순진해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무지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지라는 것은 자기의 죄성에 근거하여서 무엇인가 봐야 되는 것을 보지 않고 악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한 지적인 어두움을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는 내가 아무리 봐도 몰랐다, 알라고 했는데 몰랐다, 이게 아닙니다. 무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변질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목표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배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자기의 의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의로서 요 하나님의 의를 대체하고 자기 스스로를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정확하게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해버리고 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로 변질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인 양 바꾸어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에 겉모습만 되면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내내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율법 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라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과 긍휼과 정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1조라는 그릇에 그것을 채워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저버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만 드리지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요렇게 11조를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딱 세운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뉴얼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딱 버리고 나서 그 기준을 대체하는 자기 의를 딱 세우고 요것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그 한날을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는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만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일주일 내내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고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개념을 하나님이 세우신 의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 변질시켜서 몇 걸음 걷냐 안 걷냐를 가지고 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 벨을 누르면 이걸 누르면 일이니까 이걸 누르지 않고 누군가가 누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나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몇 층마다 서게 만들어서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딱 기준을 낮춰서 자기 매뉴얼, 하나님의 매뉴얼이 아닌 자기 매뉴얼로 딱 기준을 맞춰놓고 요걸 해놓고 내 뜻을 이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세상에서 잘렸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내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금식입니다.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행위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은 빼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주일에 2번 식사하지 않는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밥을 굽는 것을 해놓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되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과 하나님의 의를 일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춰서 딱 자기 의를 딱 세워놓는 것. 그런데 이 결과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의를 세우면서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모셔놓고 그분을 힘껏 쫓아가는 삶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나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사실은 예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을 만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기 의를 딱 세워놓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복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양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따라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준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교회에 설교 준비하고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있지. 우리는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직업에 충실하면서 내 가정에 충실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낮추어서 식사 시간에 기도 한번 하는 것, 혹은 새벽에 잠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잠들기 전에 한번 기도하는 것, 힘들 때 기도하는 것, 그 정도 기도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전도는 내 삶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이게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말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을 딱 낮추어서 그냥 이건 못하겠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도 못하겠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오고 누구를 등록시켜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라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너무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신, 하나님의 의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내 의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놓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외식하는 것, 연기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지금 배제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과 함께 섬기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으면서 나만의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무지인 것입니다. 의도적 어둠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나의 최선을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